여러분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첫 일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같은 성령을 느껴보시고 같은 성령에 감동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기록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응답받고 어떤 것은 응답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기도해도 나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성경도 오해 없이 오직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기도와 믿음이 합해져서 어떤 결과적 영적인 산물이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근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주님과 각자인 우리와의 관계로 접목해 본다면 또 다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sk whatever you wish. 네가 wish,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ask,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도 if you believe, 네가 믿는다면 you will receive, 너는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whatever you ask for,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또는 아까 어떻게 말했죠? ask, 요청을 해라.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것을.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져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과 언약은 아무에게나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 받은 자와 약속한 자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약속을 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되셨나요?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저는 기도로도 함께 접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100%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너의 정신을 다하여, and with all your mind, 너의 모든 그 마인드, 정신, 그리고 자세, 이런 걸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 마음을 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목숨을 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의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지금 즉시, 오늘 영의 기도문을 쓸 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삶으로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 표현도 중요합니다. Watch out, 주의하라는데 그 뒤에 보면은 deceive가 나와요. deceive가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죠? 그래, 맞아요. 속는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혹이라는 것은 속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서 짓는 죄도 반드시 죄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단들이 속여서 접근하는 것도 죄지만 기존 정통 교회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릇된 믿음과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읽어서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하나의 응집된 어떤 과정을 통한 결과적 산물을 산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개념을, 이 속에,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알고 사칙 연산을 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실수해서 답안을 잘못 적으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올바랐습니까? 중간 과정도 괜찮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잘못된 정답지의 선택을 내가 한다면, 잘못된 정답지에 내가 길을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앞에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올바른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되고, 내 입술을 점검해야 되고, 내 눈을 점검해야 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눈이
지나가는 차를 보며 부러워하고 여전히 내 눈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음행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내 눈과 내 생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믿노라 해놓고 얼마든지 눈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얼마든지 내 입술을 통해 죄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뒤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냥 올 곳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의 길 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길 가기 어렵다고요? 외롭다고요?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못 받아서 순종의 길이 불순종의 길이 되고 좁은 이 길을 넓은 길로 바꾸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객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집을 안 얻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객지 생활을 한다는데 반찬을 안 보내주고 옷을 안 입혀서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실 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외로워서 외롭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순종할 때 감사하고 순종할 때 예배에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정말 절박하고 최고의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절박한 상황에서 땅에 내 얼굴을 대서 내 볼에 흙먼지가 묻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놈 하나 살려보자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에 먼지가 묻게끔까지 기도하며 나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장면,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나라고 말한 그 기도부터가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앞으로 생길 인류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사함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어드려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없음이죠.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겸손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의 얼굴이 흙에 대어 흙먼지가 내 얼굴에 묻은지도 모른 채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나의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여 나의 뜻은 내려놓고 더 나아가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영의 기도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마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러한 겸손의 영의 기도, 이러한 겸손의 영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은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시험이에요. 내가 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이 앞에서 유혹을 받아 지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이 뭘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상황에 정말 어긋나지 않아. 이것이 입술로 죄를 짓는 입술죄의 유혹이에요. 나의 눈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나가다가도 얼마든지 저런 구경거리가 있어도 봐도 괜찮아. 얼마든지 나는 보는 것은 내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봄으로써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이게 정말 영어 표현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아니라 영어 표현에는 The Spirit is willing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스피릿의 S가 소문자면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하지만 대문자 S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피릿은 소문자 영이에요. 더 스피릿. 자, 영은 is willing.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원하고 있지만 내 몸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은 살고 있지만 영은 죽어 있고, 내 몸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은 지금 쇠잔하여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은 지금도 소리 없는 아구성을 지를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죄 때문에, 내 겉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영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는 모를 만큼 내 속사람은 한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함께 동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의인의 강구가 기도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 그리고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줘서 응답받는 경우가 좀 많이 여러분들 앞에서도 목도할 수 있게 되었었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저 같은 미천한 종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너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의인인 게 아니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자가 의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의인입니까? 여러분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 핵심적인 본질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진정한 의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신칭 의가 된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으로 취급받은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의 근원자시고 의인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껍데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간구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시려는 간절한 그 기도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임하사 그 말씀의 기쁜 뜻인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가 아버지의 뜻에 합일이 되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영의 메시지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영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경험하고 같은 성령을 느껴보고 체험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내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감동시키도록 기록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올려서 내 속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이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도문을 하나씩 한 줄씩 오늘 총 5줄에 걸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세입니다.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의 끈을 메고 나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어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원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영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기 없음의 기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은 원하고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나의 영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영의 만나를 만나게 잘 드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이 맞나요?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